하늘가는 밝은 길이 4권 10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11일 시간은 정확히 몰라서 낮에 말씀하신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놓쳐버림. 군사학교 1, 2, 3, 4기 중에 송 원장님을 제외하고는 에녹 자매가 그래도 가장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엄마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이끄심을 놓쳐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에녹이 이러한데 다른 이들,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은 또 어떻게 했냐고 하심. 더 많이 분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18시 36분, 이긴 자는 열매. 익은 열매는 행함의 순종으로 열매가 익어 온전한 열매가 된 것. 이 표현, 이긴 자는 열매, 이건 이제 핵심들에서는 이긴 자와 익은 열매가 거의 동시되는 것으로 공선임 기준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긴 자는 열매다. 이 표현은 이제 우리가 사과 생각만 해도 사과가 처음에 꽃이 피고, 사과꽃이 피고, 꽃이 진 다음에 거기에 작은 몽울이 지죠. 그것이 이제 점점 자라가지고 커져요. 그래서 사과만 해지면 그게 이제 이긴 자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긴 자의 상태에서 빨갛게 익으면 이제 익은 열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긴 자와 익은 열매가 과정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과정이 좀 차이가 있다고 창조계시에서 말씀합니다. 익은 열매는 행함의 순종으로 이제 행함과 행실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행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행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자세, 그거를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의 순종으로 열매가 익어진다.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 넘어갈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익어서 온전한 열매가 된 것, 주님의 의지와 하나가 된 것, 주님의 의지와 하나 된 상태, 온전한 하나됨이죠. 그게 익은 열매의 상태라는 거예요. 18시 50분, 에녹에게 축복의 시간.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면, 몸이 아프지만 이제 에녹 자매도 건강이 아주 썩 건강한 체질이 아니어서 자주 아픕니다. 그렇지만 영음 해석을 부탁해서 기도하고 있음. 송 원장님은 이제 주님께 직접적인 메시지를 듣고, 박민희 사님은 꿈을 해석하고, 에녹 자매는 환상을 해석하는 그런 은사와 또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쉬고 싶지만 영음 해석을 시도하면서, 이게 딱 주님 이건 뭔가요? 딱 물어보면 단번에 주님이 알게 하시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한 줄짜리 영음을 3시간 동안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건 뭔가요? 계속 기도를 드릴 때 겨우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해석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것이 축복의 시간, 이게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에녹 자매를 위해서 3일간 기도하라고 하신 시간. 에녹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의지를 드리는 노력. 그러니까 이제 의지를 사용한다. 순종하는 자유의지, 이게 핵심 진리에도 자기 옷을 빠는 비결 5번째 나오는데, 앞에 빠진 게 뭐냐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지를 들여서 뭔가 하고자 할 때 성취하는 의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의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 특히 우리에게 계시로 이끌어 가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려고 했음. 주님이 계시로 주셨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본인들이 잘 듣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그거를 이제 각 사람에게 필요할 때 주실 수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직 훈련이 안 돼서, 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영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잘 못 들으니까 이렇게 계시 사역자들을 도구로 삼아서 주님이 간접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죠. 계시로 이끄심에 순종해 가는 것을 평가하고 계심. 이제 내가 직접 들었으면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막 열심히 할 텐데,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면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소홀히 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면서 순종하려고 하는가, 이런 자세를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각자 통교가 이루어져 가는 것에 반영되는 것. 이렇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품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행함의 순종,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려고 하면 조금씩 본인도 열려져서 이제 통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교는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혼의 영역에서 알아오는 것. 저희들이 이제 영과 혼이 원래는 하나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이 분리된 것처럼 담이 생겨서, 죄의 담이 생겨서 영이 하고자 하는 바, 나의 영이 하고자 하는 바를 또 영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혼의 영역에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 따로 혼 따로. 그래서 이제 김보기 집사님의 영이 그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원자님에게 봉시 집사님의 혼에게 좀 얘기 좀 대신 해달라고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이 한 두세 번 나오거든요. 처음엔 되게 신기하고 이상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충분히 알겠어요. 이 영과 혼이 단절되어 있다가 영이 자라면서 이제 성장을 이루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적으로 통교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영의 영에서 일어나는 것을 혼의 영에서 잘 알아오고 끌어오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각자의 말씀에, 계시로 이끄시는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순종한 만큼 각자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원리. 그러니까 의심하고 또 주저하고 또 자로 재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나중심적으로 이거를 자꾸 분석하고 평가하고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면 그만큼 더뎌지거나 오히려 해가 되겠죠. 이것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 하심. 그러나 소홀히 여긴 자들이 많다고 하심. 이렇게 주님이 계시를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처럼 여기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가 적고 대부분 다 이제 소홀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한 노력,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얻어가는 결과. 코로나로 산에는 못 가지만 영음을 해석하면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계획.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이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10명이 모이려고 하면 어쨌든 한 사람만 걸려도 다 번지잖아요. 그래서 산에 모임을 못 가지는데 이렇게 주신 바 사명, 환상 영음을 해석하는 그런 수고를 통해서 축복을 더 많이 주시려고 주님이 계획하고 계시대요.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것. 우리도 이제 점점 남녀 연인 사이에서도 사귀면서 점점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러다 보면 부부도 마찬가지죠.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뭔 말을 안 해도 뭘 원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겠죠. 많은 애씀의 훈련으로 이루어짐. 그래서 애쓴다는 것은 의지를 드리는 거. 주님께 의지를 드려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지를 드린다는 것은 성취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맡기고 주님께 나를 더 드려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순종하는 의지죠. 이제 취하여 간 것, 주님이 원하신 분량만큼 채워진 것.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린다는 뜻이죠. 오감이 열림.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감각이 다 열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감각이 다 열리는 것이 이제 가데스 무리바 전에 다 열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이제 에녹 자매는 이때 지났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는 감각이 다 열렸다는 거죠. 감각이 사용되면서 자라야 함. 이제 세 번째 날 이후부터 그 감각이 더 자라서 더 온전하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기쁨이 있을 것, 주님의 마음이 알아지기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음. 주님의 마음과 하나를 이루었기에 큰 축복인 것, 이제 더 깊어져야 하는 것. 이것은 은사적 개념이 아닌 그동안은 축복의 통로, 송 원장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은사적인 것이었다면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본인이 취해가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느낍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쓰시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주님께도 이것이 큰 기쁨이 됨,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된 것이기에 칭함의 의미이고 온전히 더 이루어가야 함. 19시 38분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가장 쉬운 길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그러나 우리의 교만함이 그 쉬운 길을 갈 수 없도록 하시는 것.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한다는 것. 임종사님이 꾼 꿈인데 밭 기경하는 꿈이에요. 박집사님이 해석합니다. 전사님의 마음의 밭이 기경되는 것인데 이것은 순종함으로써 기경이 되는 것.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것이 꿈에서 알려주신 것을 따라 밭을 기경하는 모습으로 보임. 마음밭을 기경하는 목적은 뭘까요? 바로 믿음의 소산물을 내기 위해서 밭을 관리하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써 밭을 잘 기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알려주심에 순종하여 행하면서 밭이 깊이 기경하게 되는 것. 돌밭 경우는 밭이 흙의 그 두터움이 얇아서 금방 햇빛에 타버리잖아요. 깊이 기경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와 또 심긴 것이 더 뿌리내릴 수 있겠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를 취하였기에 확증으로 주시는 꿈. 본인 밭이 기경되는데 본인이 알려주는 인물로 상징된 것은 주님의 뜻을 알므로 기경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밭을 기경하고 있는 본인 얘기인데 본인이 그것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지시하는 것처럼 알려주는 것처럼 상징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마음으로 알아 자신의 밭이 기경되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신 게 뭔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밭을 기경한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밭이 될 수 없죠. 주님께서 심고자 하는 것을 잘 심고 자라게 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려면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죠. 토양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토양은 땅콩을 심었을 때 잘 나고 어떤 곳은 고구마를 심었을 때 잘 나고 이렇게 저는 잘 모르지만 토양마다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이 다르대요. 그리고 이런 고냉지, 배추 같은 것도 강원도의 그런 찬바람이 부는 높은 산지 이런 데서 또 잘 되고 이런 것처럼 그런 주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아야 마음밭을 주님 뜻대로 잘 기경할 수 있는 거죠. 자세가 준비되었기에 계속 그 뜻을 알아 기경하면 되는 것. 내 뜻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것을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대로 가면 된대요. 우리는 날마다 기경해야 함. 그냥 이 정도면 됐지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제한을 걸면 안 되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주님이 주신 것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도록 또 자라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대요. 그것이 준비된 자세이고 잘 기경된 마음을 가지면 항상 풍성한 소산물을 얻을 수 있음. 이제 주님께서 아론의 쌍나지팡이를 가지게 되면 그때 30배의 믿음의 소산물을 내고 이긴 자가 되면 100배의 소산물을 낸다 그랬는데 이게 자동으로 저절로 영적으로 성장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날마다 기경하는 자세 그걸 갖췄을 때 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밭이 준비됐어도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또다시 100배의 소산물을 내기 어려운 거죠. 이긴 자가 되었을지라도. 밤기도 에녹 자매를 위한 기도 2일째 3일 동안 기도해 주라고 했거든요. 송원자님이 창조계시기도 기도합니다. 21시 51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을 지나면서 영적 오감이 열려감. 아직 그 에녹 자매가 이긴 자가 된 건 아니네요. 이 당시에 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취하면서 열리고 하는 것. 침노로 이루어짐. 에녹을 위한 기도. 당신의 아름다운 딸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평화롭도다. 평화가 당신의 딸에게 임함이로다. 이거는 지금 영적 어미이면서 육적 어미인 송원장님이 에녹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데 송원장님이 이렇게 영감으로 알아지는 것을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의 평화가 세차게 임함이로다. 이제는 이 평화가 그침이 없음이로다. 당신을 아는 감각이 열림으로 당신의 비추임이 멈추지 않음이라. 그러나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가로막게 되나니 항상 조심하며 한 발 한 발 너를 부르시는 그분을 따라가거라. 주님의 빛을 비춰줘도 우리의 마음이 죄를 품고 죄를 짓게 되면 가로막는 것이 되는. 햇빛이 쨍쨍한데도 그늘을 치면 그늘막 때문에 밑에 식물이 잘 못 자라겠죠. 그것처럼 항상 조심하면서 한 발 한 발 주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잘 가라고 축복해 주고 있죠. 이것은 주의 이끄심으로 알게 되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서 송 원장님이 알려주는 것. 늘 그 빛을 주시하여 바라보며 귀를 쫑긋 세워 그분의 이끄심을 놓치지 말며 그분의 향기로움에 취해 그분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힘써 먹으며 너의 온 몸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나아가거라. 나의 사랑스러운 아기야, 너는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이라. 20대 처녀 아가씨를 나의 사랑스러운 아기야 이렇게 표현하니까 뭔가 좀 닭살스러운데, 지금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출애굽이나 이런 두 번째 연단 통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높이 성장한 세 번째 연단 전일 과정에서 이렇게 새로운 아기, 태어난 아기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분만을 아는 자로 충만해지리라. 이제는 더욱 부유한 자가 되리라. 이제 새 사람이 되나니 내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남이라. 이제는 그분의 이끄심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해 가시며 이끌어 가시는 손을 내가 볼 것이라. 그동안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잘 인내하여 옴이라. 너를 마음껏 축복하니 그 축복을 누리거라. 내 안에 거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행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거라. 이제는 주 예수께서 내 안에 자주 오시리라. 너의 침상을 가꾸어 그분을 청하여라. 침상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신부단장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연단 전후 과정부터 이제 마지막 신부단장의 그런 과정이죠. 그 청함을 받으시고 응해 주시리라. 이 어미가 너를 위해 받은 약속이란다. 너를 드리고 지창금으로 받아온 것이란다. 지금 영적 어미이면서 육적 어미인 송 원장님이 지금 예수님, 어린 양,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 자식을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내어드린 것처럼 내어드리고 지창금으로 받아왔다. 그에 대한 약속, 보증이죠. 이 어미를 세우기 위해 희생한 그 대가를 주께 받아옵니다. 이제 송 원장님이 이 사명, 계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무심양면 도와주고, 특히 어린 사무엘을 돌봄으로써 많은 수고를 했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주님께서 이렇게 높이 성장하는 걸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고맙구나. 함께 이 기쁨을 누리자꾸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께 감사드리자꾸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기쁨을 드리자꾸나. 영광스럽게 해드리자꾸나. 내 주여 모든 영광 받으소서. 큰 기쁨 누리소서. 이게 지금 영의 기도입니다. 송 원장님은 혼의 영역에서 감동대로 그냥 나 중심적으로 내가 기록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받아서 영이 기록한 거예요. 22년 6월 12일 아침 7시 반. 자, 다 했어. 희준의 집사님, 유땡 집사님 영음. 31분, 에구 참, 디 집사님 영음. 두 분이 부부입니다. 시교의 성도들이에요. 7시 32분, 나의 종아, 내가 나로 인해 박해와 멸시 천대를 받는구나. 잘 인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높여주리라. 지금 이제 송 원장님이 주님의 말씀을, 계시를 전달하고 그럴 때 시기의 분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이거를 나로 인해 박해와 멸시의 천대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높여주리라. 에녹 자매가 해석합니다. 이건 뭔가요? 유땡 집사님 가정이 옳지 않은 소리를 많이 한 것, 비난의 소리, 비방의 소리, 또 문제를 삼는 소리를 많이 한 거죠. 소리를 많이 낸 것, 이것을 주님이 다 듣고 계셨음. 지금 저희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들 또는 이렇게 쉽게 내뱉은 말들, 성질나서 한 말들 다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말 조심해야 되겠죠.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는데, 주님은 우리의 심령의 마음속의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말들에 주님이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음. 자신이 옳다 하는 것 속에서 거짓된 말들이 난무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음. 자신의 옳음, 내가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거죠. 여기서 거짓되었다는 것은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한 말들.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스스로 판단한 말들이 진실된 판단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분별력, 그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옳은 거, 내가 보기에 잘못된 거,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 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거짓되다, 잘못됐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실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거짓된 판단의 말들이고, 그러한 판단은 마귀가 함께 작용하는 것, 마귀가 부추기겠죠. 더 그럴싸하게 포장하게 하고 더 주장하게 하겠죠. 그릇된 판단이 난무하면서 주님의 종을 깎아내린 것. 그래서 송 원장님을 주님이 쓰시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쓰시겠다고 부르신 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런 제도적인 주의 종,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의 종을 깎아내린 것이기에 주님 또한 같은 고통을 겪으신 것, 송 원장님이 겪으신 그런 여러 가지 멸시와 천대 박해를 주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대적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심장이 찢기는 고통.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의 마음이나 주님의 뜻을 잘 모르면 이런 표현들이 좀 오버스럽다 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그 정도까지 느끼실까? 근데 이제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송 원장님이 더 이렇게 오버스럽게 쓴 게 아니고 주님께서 정말로 심장이 찢기는 것처럼. 왜냐하면 자녀들이 본인을,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기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자식이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냐고 그러고 부모를 저주하고 연을 끊자고 그러고 이러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주님이 세우신 종에게 주님을 판단하는 것. 주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음,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심. 저희가 느끼는 그런 불편함과 고통스러움, 그것보다 더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안다면 남들을 쉽게 판단할 수 없음.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보좌에서 편안하게 지금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으니까 지금 편안하게 즐기시면서 잘하고 있나 보자 이렇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까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동감하시면서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감히 판단할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 주님의 이 고통을 안다면 감히 판단조차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됨. 모든 판단하는 말들은 주님을 너무나 아프게 찍어 누르는 것이 되는 말들. 성경에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죠. 비판하지 말라는 말도 있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된 것들,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을 이렇게 아프게 찍어 누르는 것이 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호소하고 계시는 것, 그러한 판단의 말들로 주님께서는 쉼을 얻지 못하고 계심. 마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자녀에게 부인당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 같은 거겠죠. 그러기에 더욱 침묵이 귀한 거, 내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거, 나의 판단, 나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말의 침묵, 생각의 침묵, 정욕의 소리의 침묵, 이 세 가지를 참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또 말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더욱 귀한 거, 주님의 고통을 감해드리는 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다 이런 유행어가 요즘 도는데, 주님의 고통을 내가 입만 벌리면 거짓말보다 더한 주님을 아프게 해드리는 말들을 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입을 좀 다물 수 있겠죠. 정결한 입술이 된 자들은 주님의 숨통을 풀어드리게 되는 것. 그래서 정결한 입술은 묵상의 삶으로 정결한 입술이 될 수 있는데, 이긴 자 이상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긴 자가 돼서도 온전히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침묵의 훈련이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숨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결한 입술이 된 자들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말 속에서 짓눌림 당하시는 주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쉼을 드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깨어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긴 자가 되지 못한 광야 성도들은 그것이 잘 안 돼 있기도 하고, 또 그만큼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아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쉬시게 만드는 주님으로부터의 나온 말들을 더 많이 못하겠죠. 우리가 이러한 정결한 입술이 되기를 원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입술.
엄마를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 여기서 높여주신다는 것은 무엇이 진실인지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말씀. 지금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도 나오죠. 혼자 은밀한 골방에서 한 말까지도 다 드러내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거짓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한 자들 또한 새롭게 하실 주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 우리는 이 거짓된 자들,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아프게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에만 초점을 둬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자들 또한 새롭게 하시려는 게 주님의 계획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주님의 큰 그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러한 대적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가 있겠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 너무나 감사드림.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제 깨닫고 느끼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벅찬 감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주님의 큰 그림에 대한 마음,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벅찬 감격이 있었대요. 7시 34분 윤땡땡 전도사님이 이런 말도 해석을 합니다. 영음을. 이권사님이 하시는 영음이고 이권사님의 영이 말하는 거죠. 전사님에게 큰일이 생긴 듯 슬피 우는 목소리로 말씀하신 에녹자매, 이건 무엇인가요, 주님? 내 딸 윤땡땡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구나. 지금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질 상황을 주님 미리 말씀하시네요. 그녀에게는 큰 어려움이지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윤땡땡 전사님이 반대편에서 이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주님은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그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이게 참 쉽지 않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면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의 사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사도들이 시계를 바로 세우는데 주님이 그런 사명을 주셨거든요. 내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나의 종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며 기도해 주어라. 너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것 같고 굉장히 무례한 것 같고 불편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기도해 주래요. 너희의 기도를 통해 내가 내 딸을 도울 것이다. 특히 정숙이가 이정숙 권사님이 내 딸을 윤 전사를 품어주어라. 주님은 품어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품으라고 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면 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죄인을 품고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죠. 내 딸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좀 반대편에서 힘들게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겠죠. 용서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상대방에게도 유익하고요. 나에게도 유익하고요. 또 주님을 기쁘시게도 하고요. 내 딸은 부족하다. 내가 품어줘야 할 나의 딸이다. 나의 딸은 사랑이 필요한 자다. 인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랑이 필요한 자다. 내 딸의 상처를 내가 보듬어 주어라. 이러면 아직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은 억울하죠. 내가 더 아파하고 내가 더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저 사람만 편드시는 거 아니냐고. 그건 아직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덜 성숙한 모습이죠. 내가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너의 친자식처럼 내 딸을 위해 기도로 도와주거라. 이 권사님에게 영적인 딸로서 마치 입양시키듯이 그렇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녀를 세우는 자로 너를 택하였으니 내 딸을 위해 내가 기도로 도와주기 원하노라. 이럴 때도 이제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이러면 나도 손해고 주님도 손해고 상대방도 손해고 다 손해보는 거죠. 순종할 수만 있으면 모두가 유익합니다. 밤기도, 에녹자매를 위한 기도, 3일째 창조기시 기도, 송원장님. 주님을 위한 꽃이 만바람. 지금 에녹자매가 중요한 과정을 통과하고 있든지 마쳤나 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님 기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향취를 맡으시며 행복해 하심.
이제 마음껏 나를 알아가며 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거라. 내가 더욱 세밀하게 너를 지도하며 나아갈 것이다. 이제는 내가 더 기쁘고 행복한 나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나를 들으며 나를 보며 나의 옷자락을 만지며 행복해 할 것이다. 내가 네 안에서 나를 나타내며 이끌어갈 것이니 나를 음미하여라. 나의 맛을 음미하며 아주 천천히 나를 느껴가라. 지금 어린 양의 신부로서 간택되고 또 성장을 이루어서 주님이 이렇게 사랑 고백처럼 달콤한 말들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너에게 기쁨이 되며 큰 행복이 되리라. 내가 너를 나를 위한 열매로 자라며 익어가게 할 것이다. 익은 열매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죠. 나의 열매로 취해갈 것이란다. 나만을 위한 열매,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으로 너를 가질 것이란다.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꾸나.